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여리고 성벽에 도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땅을 탐지했던 정탐꾼들의 보고는 결코 과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자, 결국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지요. 그렇지요? 그들은 실망에 빠져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도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에 도전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자원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 성벽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의 자원이나 자신들의 병력 가지고 도무지 도전하기에 불가능한 그 성벽이 결국 어떤 결론을 내줬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그들의 힘 가지고, 그들의 자원 가지고, 그들의 능력 가지고, 그들의 병력 가지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성벽이 그들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볼 때는 교회 부흥 참 어려워요. 모든 상황이 다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한 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승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우리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과연 뭘까요?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은 뭘까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첫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출발할 때 이 한 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들이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금년 한 해를 축복과 승리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춰라.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인 삶의 초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지요. 그렇지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해요. 자기 먼저 생각해요.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겠어.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한 것은 자기라고 하는 초점이 어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지없이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을 중시했어요. 내 계획을 중시했어요. 그러나 그 내 계획, 내 중심, 내 이익을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겠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머물러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 사람의 모습은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도하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법궤라는 것을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너희들은 나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 법궤와 나팔입니다. 여러분, 먼저 법궤가 의미하는 상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를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법궤를 통해서 그들은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7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디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행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법궤가 앞에서 가면 그 앞에서 가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가신다. 법궤가 뒤에 있으면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